우리는 2주 만에 다시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나눈 이후에 우리가 이 야곱 설교의 타이틀을 비포 선라이즈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가, 그 실마리를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야곱은 32장 7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현실은 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현실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형 에서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형과 다시 조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아주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을 상실시키기에는 때로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났을 때 마지막 형이 했었던 말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야곱에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심중에 자기 마음속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바로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에서의 삶을 지배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야곱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지라도 그 마음이 쉽게 상실되지 않았었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3주 전에 이 하나님의 감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세기 28장 베델의 본문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놓고 나아가는 야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의 인생 속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간절한 약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역시 야곱이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었던 것 하나,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썼던 것처럼 삼촌 라반도 그에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하게 야곱을 향하여 교활하게 행동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위였지만 그러나 경제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아주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라는 풍요의 자리였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롭게 되면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편하고 익숙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를 계속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고향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 역시도 20년의 세월 하나님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그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있는데 가야 한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쉽게 떠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주 많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야곱이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주시잖아요. 천사를 군대로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조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또 현실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야곱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말씀 9절들을 한번 다시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자신의 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차 과정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명령을 주는데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형한테 20년 만에 찾아가는 이유는 형이 밉거나 형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라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수많은 재산이 있는데 내게 그 재산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줄 수 있는데 이걸 당신에게 줄 테니 내 주께. 이 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식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간 보는 겁니다. 먼저 직접 형한테 갈 수 없으니 종을 보내서 에서의 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과 기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요. 보호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전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누구보다 강렬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보내면서 어떤 멘트를 전해요? 이거죠.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 소와 나귀 모든 것 내가 집으로 가면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형님 겁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에서의 환심을 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을 따라서 종이 형한테 다녀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분위기가 어때요? 심상치가 않죠. 이어서 7절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야곱이 듣는 소식은 형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맞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400명의 정체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겠구나, 아주 그냥 환대하며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파였을까요? 아닙니다. 형한테 잘못을 했으니 내가 20년 만에 용서를 구하러 가는 건 얼마나 큰 마음 먹고 가겠느냐.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지금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아니 400명이 아니라 40명이 야곱한테 온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습니다.
손에 칼이 있었을 것이고 손에 활과 창, 수만 가지 무기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냥을 할 땐 사냥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거나 전투가 벌어질 땐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 순간 현재 야곱의 심정을 강력하게 표현해 준 구절이 우리가 처음 보았었던 7절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야곱에게 엄습해 오는데 그 순간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동이죠. 11절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두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순간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금방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건 그것이 복된 일인 거죠. 그래도 야곱이 참 뼈대 있는 가문,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이뤄준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나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괜찮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괜찮은 기도를 했는데 그 삶은 여전히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을지라도 우린 또 돌아가면 우리의 현실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놀라운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올리는 방법.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형의 집에서 나왔을 때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서 나는 조금 남들보다 돈을 더 가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직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 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무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의 힘이기 때문이죠. 야곱 역시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의 물질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왜 암동물이 더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게 또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의 암소가 40, 황소가 10. 이게 다 뭐라고요? 에서한테 줄 예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바빠서 계산을 못했는데 예전에 한번 계산한 기억이 있는데 억대가 넘는 돈입니다. 그 당시에 억대였으면 지금 환산은, 이 가치를 환산하면 아마 10억대 이상의 자산가라는 거예요. 아니, 형한테 주는 예물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야곱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더 몇 배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갖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물질로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 자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자신의 방법이죠. 형에게 주려고 한 물질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가 만나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때 반응이 좋으면 뭐 하겠다라는 거야? 만나겠다라는 거야. 그때 첫 번째 무리가 에서를 만났을 때 반응이 안 좋다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겠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분노가 나서 첫 번째 무리가 죽는다. 그럼 두 번째 무리가 또 만나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무리가 만나. 그러니까 삼중의 그 방어막을 자신의 앞에 놓아서 만든 게 야곱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만큼 생존에 열망이 큰 사람이 성경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내가 살겠노라. 그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삶의 의지를 어떤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엄청난 예물과 자신의 종 그리고 모든 자신의 상황을 자기에 앞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필름을 막 돌리면 좋겠어요. 영상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야곱은 어떻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남게 되면 사람의 특징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 남았을 때 내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홀로 남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 생각에 휩싸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오면서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얄미울 정도로 야곱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야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누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게 삶의 문제를 모두 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 문제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홀로 남게 되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상실되는 것 같고 믿음 없는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약속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약속을 주십시오. 언약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내 민족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 야곱의 삶을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에서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감정에 휩싸인 야곱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시비를 걸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데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생뚱맞게 팔씨름 할래? 아니면 뭐 내기를 할래?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현장에 있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씨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름할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을 거예요.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레슬링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격투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친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힘드니? 왜 기도하지 않아? 너 하나님께 더 엎드려봐.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납니다. 눈치 없이 이 사람도 야곱을 향해서 씨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요청에 야곱이 응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의 장점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죠. 야곱은 성실했다, 끈질겼다, 그리고 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자신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했고, 그리고 그 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되게 화가 나는 순간이고 짜증나는 순간이지만 야곱의 승부사 기질을 작동시켜 버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씨름에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씨름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씨름을 제안한 그 사람이 반칙을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승부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이 이제 내가 바라는 씨름이 끝났구나 이렇게 되느냐, 후련하다, 행복하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31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전에 나온 애니메이션 가운데 이집트 왕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1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2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편은 아마 극장에서 개봉했고요. 2편은 그냥 우리가 TV로 보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비디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 왕자 두 번째 편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을 향해서 애굽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걸어가면서 애굽에 가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의 장면은 야곱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씨름이 끝나고 나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불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불구가 됐어요. 내가 씨름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장면만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삶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장면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 창세기 33장의 장면입니다. 형 에서와 조우하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400명이 오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요. 여종들 뒤에, 내 자식들 뒤에, 레아와 그자의 자식들 뒤에, 요셉 뒤에, 그리고 본인이 먼저 나아갑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왜 400명이 왜 처음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울려고 맞이한 400명이 아닐 텐데요. 내 동생,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내 축복을 뺏어간 내 동생이 20년 만에 찾아온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억대 자산가가 돼서 온다. 에서는 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갑자기 울고 막 포옹을 격하게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면이 변환되었을까? 야곱의 선물이 과했기 때문에, 선물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니면 7번 절했기 때문에. 7번 절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인사의 표현이거든요. 다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시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이 머리를 썼어요. 자기의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방법을 다 상실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셔야 합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게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얌전하게 마치 춤을 추듯이 씨름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입고 있었던 옷은 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마 형한테 나갔을 때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머리는 다 헝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옷도 다 좋은 옷 아니었겠어요? 비단 옷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고 그냥 야곱은 지금 딱 어떤 모습이냐? 늙은 할아버지, 볼품없는 할아버지, 어디서 저런 길거리의 노숙인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평생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억대 자산가 재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에서한테 나타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에서의 칼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거나 죽음을 맞이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역사를 이뤄내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3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야곱이 씨름할 그 당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하죠. 너희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누군가를 헤쳐먹는 발꿈치를 밟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속고 속이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28절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이긴 것 같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이 씨름을 하면서 이겼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을 때 이 쳤다라는 원문을 보면은 친 것도 아니에요. 만졌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져도 우리가 이렇게 불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부모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요, 이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갑자기 호기롭게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랑 팔 씨름해. 아빠랑 나랑 씨름해. 그때 그 아버지 가운데서 어디 와라. 그 아들을 들어 엎어 매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도 정이 없는 소위 말한 T 아버지일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기지 않아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란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문제투성의 인생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장소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야곱은 새로운 소망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은 그 씨름했던 장소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세계를 지배하는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뭐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요. 내 탐심과 내 야망과 내 모든 욕심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야곱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법과 뜻을 다하여 살기 위해서 애를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현실 속에, 암담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었던 그 분이엘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다시 한번 31절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해가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그 어둠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분투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에 하늘의 빛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야곱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날 때에 베델에 도달하기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해가 지는 것.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어요? 해가 진 것 같은 그 현실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설교를 왜 비포 선라이즈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 아십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군에 있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초병 생활을 했습니다. 3교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맨날 밤에 깼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말번이라 그래서 새벽 5시, 6시 근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냐면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거. 왜? 해가 뜨기 직전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두 가지를 맛보는 거예요. 제일 추웠던 그 시간에 해가 떠오르면서 아, 이제 이 근무가 끝나는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둡고 추운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비포 선라이즈의 자리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이엘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이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것, 그 빛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서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절망과 어둠이 여러분들 덮치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소망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분이엘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연신교회가, 우리 주일 사부 예배가, 힘센 청년부가 분이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을 봐야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서요, 여러분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나 믿으십시오. 해는 반드시 뜹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오. 승리의 길로 나가십시오. 분이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